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 6월절 절기에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으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시고 그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십시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 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핸드폰이신 줄 알고.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러니까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더니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지었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부서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거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있을 때 짓겠네. 그게 두 번째 성전이고 그것이 멸망해서 다 무너졌다가 세 번째로 지은 게 누구냐 하면 다시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이 자기의 어떤 치적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록에 따르면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크기도 옛날 처음 성경에서 지정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전이 있고 바깥들 이방인들 해서 약 가로가 한 500m 정도 되고 세로 한 300m 정도 되는 거꾸로 얘기네요. 가로가 500m, 세로가 한 300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 500m면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여기 사거리까지, 벽에 있는 사거리까지 될까요? 그 정도로 크게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이렇게 큰 건물이 어떻게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죠. 실제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을 때 성전을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황금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캐내려고 다 벽돌 하나까지 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귀하게 짓기 위해서 돌 하나와 돌 하나에 시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그것을 다 캐내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청소하셨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저주하셨죠. 그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 사건 안에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한 500m 떨어진 골짜기가 있고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나가자마자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산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산에 딱 중턱에 앉아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이 쭉 다 보이죠. 거기에 앉아서 제자들과 성전을 마주하고 앉으셔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든지 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온 유대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때가 어느 때고 징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할 것이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초기 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이 땅이 멸망하고 다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날이 다가올 거라고 너희들이 징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7절과 8절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큰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고 중동의 화약거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또 전쟁이 계속 있고 또 어떤 징조가 있느냐. 8절 후반절 보시면 지진이 있을 것이고 또 기근도 있을 것이다. 얼마 한 달 됐나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영하 30몇 도의 한파가 들이닥쳤죠. 그 텍사스주는 제가 알기로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도 남쪽에 멕시코랑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에서 늘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거기 영하 35도가 돼가지고 발전기가 영하 35도로 내려갈 일이 없는 데니까 갑작스러운 저온 현상에 전기 다 정전이 됐어요.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몇 달이 아니고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 그 차가운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라고 하죠. 그 주변에 띠가 뚫려가지고 그 찬 공기가 남아해가지고 텍사스주에 늘 따뜻한, 늘 더운 그 지역에도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종말의 때에는 이런 환경 기후 변화, 그거로 인해서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에서는 너희들이 박해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다.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재판 받게 되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올 때는 복음이 많이 전파될 것이다. 만국에.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시죠? 선교단체. 이분들 재밌는 모토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 뜻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으면 성전이 멸망하고 종말의 때가 이른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지금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인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인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말의 때를 당할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재난의 때가 됐든 그래서 박해가 당하고 핍박의 때가 되었든 천재지변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든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든 언제나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가족들이 너희를 이렇게 핍박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이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나 때로 형제와 가족들이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성령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면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절대 이렇게 큰 건물,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욕심으로 쌓은 많은 것들, 내가 자신했던 지위와 재물과 건강,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견디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100명이 넘죠. 그렇게 말하는 이단 그리스도 외에도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때가 있고 미모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때가 있고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 또한 구세주가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면 결국은 그런 것들도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과 또 신앙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니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기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마치 거짓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때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잘 견디고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구원과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